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로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표로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초대교회라는 것,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는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에 많이 일어났고 배울 것도 참 많죠. 그런데 그런 그 초대교회가 그냥 아무 문제 없고 마냥 좋았던 것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간다, 초대교회에서 배우자라는 것이 그냥 우리 교회에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문제 없고 말썽 없고 불평 없는 그런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즉시 변하는 것이, 우리가 즉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죠.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그래서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우리가 돌아가고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초대교회는 위기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교회였고, 우리는 그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들은 대제사장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치유와 축기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정말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사도행전 앞부분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그 숫자가 3,000명, 5,000명,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 생기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인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이죠.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정말 오늘날 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 그 교회가 멋지게 그 일들을 해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회심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악의 세력인 사탄은 그런 일을 더더욱 싫어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마 악의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일을 멈추려고 하고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힘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악의 영의 조종을 받아서
시기함으로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힘과 권력으로 그런 일들을 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으면 알겠지만 그런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것들 가운데 사도들과 교회들이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탄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왜 일어났냐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그 돈이 그 어떤 것들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아마 바나바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존경받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그 바나바를 보고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것을 모두 판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일부만을 교회에 헌금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3절에 보면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다고 베드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했어요. 내 거 팔아서.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헌금을 냈는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너무 아까웠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팔아서 그것을 내려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그러니까 크게 보았을 때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어떤 생활 방식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동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중심에 계시지 않고 어떤 세상의 가치가 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헌금 안 한 거 아니잖아. 그냥 뭐 조금 한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니 뭐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언제 무너지느냐 생각해 보면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진 아주 작은 거짓들이 우리 안에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더 효율적인 것을 우리가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그때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사탄이 일하는 방법이었고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비슷한 방법으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매우 열심히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세상의 가치를 불어넣고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도 통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을 알아보았고 결국 그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포기할 법도 한데 사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사탄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떠했느냐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어요. 뭐냐 하면 자기 것들을 팔아서 내 거라 하지 않고 내 걸 팔아서 서로를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라는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멋진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 잘 되어가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이 구제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냐 하면,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원래 고향에 있는 사람들보다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고향에 돌아와서 정착한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명절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알게 된 헬라파 이 유대인, 이 두 부류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 문제는 그 둘이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도 조금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생각도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당시의 구제는 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없는 과부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교회 내에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만 빠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내 옆집에 있는 저 분은 못 받았대? 저 사람 딴 지역에 살다가 왔는데?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매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의도는 원래 좋았어요. 다 원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 왜 생겨나는가 살펴보면 아마도 오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에게만 구제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빠지는 사람들이 또 유독 그 중에 의도치 않게 헬라파 과부들이 많았겠죠. 그런 실수들이, 행정력의 문제로 인해서 실수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우리가 꼭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우리 안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선한 일 가운데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요. 풀리지 않는 오해를 틈타서 서로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소설이죠. 소설 쓰는 거죠. 사실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항상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제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면 내가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저 사람들끼리 더 친한데 우리에게 차별하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교회에서 사랑하자고 실컷 얘기해놓고 왜 지들끼리만 그걸 나눠 먹냐? 이렇게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하는 말에 좀 귀를 잘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이성적으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억누르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골마 터지겠지만 내 감정에 솔직하겠다고 하면서 그 감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감정도 언제나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인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이 사실이니까 자신들이 원망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차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였는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그런 소설들이 쓰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거기도 똑같죠. 아니 우리가 이거 위해서 얼마나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그거 나눠주냐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지들은 일도 안 하면서 그걸 실수한 걸 가지고 저렇게 원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또 들었겠죠. 그게 사람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되던 교회가 갑자기 싸움이 나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은 되게 큰 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너무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이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이고 사실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정적인 상함, 서로에 대한 원망. 어저께까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조금 서운함이 들기 시작하면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게 이제 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했을까? 사도들이 한 일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누가 맞는지, 누가 틀렸는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기보다 그 먼저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리더로서 자신들을 돌아보았고 또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발견한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일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리더로서 공동체 식구들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이끌어가지 못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그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리더로서, 사도로서 뭐에 집중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안에 해야 할 일은, 사실 이거는 제가 여기 되게 많은 얘기 써놨는데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죠. 제가 여기 리더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겠죠. 제가 부족했겠죠.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기 이전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사도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아, 내가 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뭐 꼭 리더여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는 없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대안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쓸 테니까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들을 너희가 선택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사역적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이 구제 사역을 맡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리더 혼자 세워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 혼자 뭘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써있듯이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리더나 또는 리더십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 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함께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가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맡겨져야 될 일은 뭐예요?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구제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공동체에서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렇죠? 뭔가 수에 빠르고. 그런데 오늘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도들이 제시한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겨야 되느냐 하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떠한 책임을 맡을 사람들을 뽑을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공동체 내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수에 좀 그 사람이 잘 알지 못해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람이 교회 내의 일들을 맡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돈 많은 걸로 따지면 그건 뭐 세상에선 그렇게 하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 공동체의 본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사탄의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게 우리 공동체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든 것일까, 나한테 이런 왜 원망이 일어난 것일까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가 자꾸만 나오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 가운데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일을 맡아줄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7명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제사장의 무리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문제나 위기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 하는 것이겠죠.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작은 틈이 나왔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그 위기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겠죠. 우리 현빈 집사님 오늘 기도했지만 공동체 식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스스로 좀 돌아보고 있어요, 저를. 제가 적절한가, 내가 여기에.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더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는 서로의 부족함을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그냥 조금 다른 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서 가는 데마다 제가 뭘 잘 열어놓고 다녀요. 장롱 열어놓고 다니고, 화장실 문 불 켜놓고 나오고, 여기 불 켜놨다가 또 저쪽 가서 딴 일 하다가 또 이제 제가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아내가 또 열어놨네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고 가서 닫기도 하고 저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갖고 있는 부족함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잘 안 변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줘야 돼. 근데 그 사람들, 난 원래 이래.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도 변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장롱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족함들을 우리가 그렇지. 꼭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쟤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족한 거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 근데 그냥 내가 없다고 내 생각에 쟤가 더 나쁜 놈인 것 같은 거지. 나도 나쁜데.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그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매일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 똑같은 일은 반복될걸요? 그럼 왜 어떤 날은 싸우고 어떤 날은 안 싸울까요? 내 안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 걸 못 참는 거고, 어떤 날은 내 안의 상태에 따라서 참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거거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날은 내가 그걸 잘 받아들여 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인식해.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계속 행동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열받았어.
그러면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럼 이쪽은 야, 나 원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물론 있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민감하지 못할 때 자꾸 내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그 일을 고쳐야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하나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잘 못하는데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게 나한테는 너무 버겁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저의 부족함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이끌어갈 만한 목사로 충분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못한 일들이 또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보다 그냥 성경 조금 더 아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저도 그냥 그거 조금 더 알아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그냥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나눔교회도 사도들이 자신들의 일을, 원래 하던 일들을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맡겼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저의 부족한 부분들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서 잘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게 원래 내가 꿈꾸던 교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하게 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수월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떤 일에 더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해 나가는 일이 저는 마땅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확실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위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던 그 일들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그 위기들을 함께 좀 잘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난 원래 뭐 부족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멈춰 있지 않으려고 애쓸 테니 나눔교회 식구들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마시고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고, 제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언가 일을 이렇게 좀 잘 안 맡기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안 맡기는 이유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부담될까 봐 안 맡기는 거예요. 괜히 그 일이 제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부담될까 봐 안 맡기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위기들 가운데 저는 우리가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서 정말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온전히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서로를 좀 배려하고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나눔교회 식구들이 정말 튼튼하게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잘 걸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